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평가에 민감합니다. 학생 때는 성적표에 민감하고 직장인은 성과에 민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장에 민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평가입니다. 사람이 평가에 민감한 이유는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평가를 통해서 자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에 안도감과 또한 자긍심과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도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영원한 평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가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평가는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진리대로 우리의 가장 선한 대로 평가하여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시는지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에 그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모든 업적들을 지금 몇 구절로 그의 삶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사울이 왕에 오른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용감한 행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오른 후에 용기를 내어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싸워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용감하게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과 싸워 그들을 치고 모든 싸움마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전투를 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영웅적으로 전투를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웅적인 전투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나요? 네, 이순신 장군.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열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모두 다 두려워서 막 덜덜 떨고, 왕이나 모든 충신 그 대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아니면 자기의 살려고 막 도망치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영웅적인 전투를 해서 나라를 구원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웅적인 전투를 하였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다. 참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실망스러워 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오래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의 삶이 항상 승승장구할까? 우리 주위에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고 탐욕스러운 자가 부를 누리고 강교한 자가 영광을 누리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우리가 우리 다운 형제랑 저희 아내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얘기하면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언뜻,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왜 계속 살아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왔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항상 거머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전쟁에 승리했는가? 물론 모든 전쟁은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사울은 다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은 아니었는데 모든 전쟁에 승리하겠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었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손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9장 보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까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또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이 중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울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사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사울이 중간에 마음이 좀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억하여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치인들이 왜 다 저럴까? 자기들
권력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때로 정말 이게 합당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신실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고, 때로는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때로는 강팍한 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나를 괴롭히는 파트너가 있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울이 계속 승리할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용감한 행동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구도 나서서 용기를 내어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기를 냅니다. 용맹스럽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용기를 내어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고 바른 일이라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실하지는 않는데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용기를 내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누가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다시 한번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아, 그의 삶에. 그런데 꼭 필요한 일에 용기를 내. 그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올바라요. 그런데 불의 앞에 용기를 못 내. 누가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물론 신실하고 올바른 자가 용기를 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신실한 자가 용기를 내지 못하면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실하고 올바른 자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데, 정말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데 용기를 내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분명 사울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불의한 사회를 위해서 무슨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낼 수 있는 용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회했고 그를 왕위가 길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좋은 용기를 내고 업적은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업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어떤 지위와 권세를 누렸는지, 얼만큼 성장시켰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겉으로 보이는 이 업적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뒤에 알다시피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갖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쭉 세웠는데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룬 것, 또 우리가 누리는 업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직위나 또 우리의 재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학위나 우리가 향한 모든 것, 그게 다 이제 우리의 외적인 것인데요.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서 사장님도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을 벗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학위도 벗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사장도 벗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재산도 벗어야 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요. 지금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윗이 한 업적에 대해서도 쭉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요 사무엘 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르홉의 아들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을 또 쳐서 다윗이 이방 민족을 계속 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적어놓은 것처럼 다윗 왕의 행적에 대해서 쭉 함축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다윗도 암몬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누구를 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의 업적과 다윗의 업적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하는 것마다 이겼고 다윗도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오늘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용기를 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두 왕 다 그들이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사울에 대해서는 사울이 용기를 냈다고 적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 이겼다는 걸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이기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이기는 삶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이기는 삶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여 사는 인생은요, 부하여도 이긴 것이고 가난하여도 이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높아져도 이긴 삶이고 낮아져도 이긴 삶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도 이긴 삶이고 이루지 못하여도 이기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의 삶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말 우리의 삶의 영광, 이기는 것, 그것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는가? 주님과 함께 했으면 이기는 삶을 산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 앞에서 패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서 높아진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서 부해진 것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며 산 인생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 앞에 부유한 자요,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산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내가 함께하였다, 너는 내 안에 항상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가 나를 사랑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적을 위해 사는 삶은 참 안식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용감하게 열심을 내어 끊임없이 전쟁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전쟁하여 모든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울 왕의 삶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일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아. 물론 다윗의 삶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록을 해놨을 것 같아요? 사울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요? 싸울 장수들을, 군인들을 모집하는 습관. 힘센 사람이 눈여겨 보이고 또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눈여겨 보다가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여 군사로 훈련시켜서 싸우는 것. 그 마음속에는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누가 같이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나, 힘센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마음속에 항상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는 승리만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는 사람들을 찾고 모으고 나가서 싸우고 이 일만 하다가 결국 어디서 사울이 죽었다 그랬죠? 결국 블레셋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업적을 위해서 사는 삶은 종말이 똑같습니다. 부를 쫓는 사람은 부만 생각하다가 결국 부를 쫓다가 죽습니다. 명예를 쫓는 사람은 평생 명예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단지 치열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경쟁적으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공허하여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없고 항상 불안하여 무엇인가를 자꾸 또 눈여겨보고 또 찾아내고 그렇게 힘쓰다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냥 쉼없이 싸워 업적을 크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 평안.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다윗도 평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전쟁을 했지만 그것을 업적으로 알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목자로 삼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쫓겨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의 평강이 그의 삶을 주장하여 그는 주님의 품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업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말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간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간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4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분들,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야당, 그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이후에 권력은 누가 또 잡을지 아마 거기에 또 많이 마음이 있겠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는 우리 주님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자신에게 맡긴 그 임무를 다하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이 전쟁만 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의 삶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기는 삶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 쉬지 않고 하나님 열심을 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참 평화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승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하나님, 하루하루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착하다, 충성되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가까이 함이 진정한 승리임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외적인 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세상의 허상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것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